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한 번 더. 그리 아니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함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뜻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다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하나 둘 셋 넷.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만의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너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함께 머리로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내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주신 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은혜 공의와 사랑 놀랍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해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함께 전심으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번더 넘치는 은혜 나를 향한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자,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함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더 힘차게 바꾸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
함께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매님들이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반의 형제님들이 함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함께 충만하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은혜를 삼아하시면서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변함없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어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또는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자기가 진행하던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또 극도의 피로감에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85%의 사람들이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린다. 직장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져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좌절하고 또 우울해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꿈과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우리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기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어려우니까 스스로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세의 독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다윗이 27장에서 굉장한 무력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소위 번아웃 증후군에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그 어려운 일을 꿋꿋이 견디어 왔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윗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며 살았던 참 훌륭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오면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정말로 그의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지적해드린 대로 다윗에게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번아웃이 오면 사람이 무력감에 빠지면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지금 다윗이 27장에서 아주 일생일대의 후회가 될 만한 잘못된 판단 하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부하들과 그의 아내들, 자손들까지 수천 명이 자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지도자의 고민은 자기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또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먹는 문제 또는 주거 문제,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야 할 텐데 다윗은 그 수천 명이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겨우 다른 사람들이 양을 치거나 또는 그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을 경호해 주는 일들로 받는
일당을 가지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있는 다윗에게는 자기 공동체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더군다나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다윗의 약점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다윗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대단히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 돼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느냐? 앞에서 말한 대로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떨어졌어요. 하나는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망명하는 길이고, 또 망명을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약탈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많은 용병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이해타산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내가 당신의 나라로 망명하기를 원한다라고 타진을 했을 때 블레셋 왕이 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원수, 우상을 섬기며 늘 이스라엘과 침략과 전쟁을 일삼았던 그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망명을 갔습니다. 이제 블레셋을 위해서, 블레셋 왕을 위해서 다윗은 충성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가 선택한 이 문제가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망명하자마자 자기가 걱정했던 문제 하나가 해결되죠. 그게 4절에 나와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드디어 다윗 추적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평생 처음으로 다윗이 자유로워졌으니 자기가 망명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집도 생겼습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 다윗 일행이 살 수 있는 큰 성읍 같은 걸 하나 주고 다윗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다윗이 망명한 도시 이름이 재미있어요. 가드라는 도시인데 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냐?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1대1로 맞서서 싸워서 죽였던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다윗은 자기가 죽인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의 동네로 망명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동네 사람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자기 동네 영웅을 죽인 그 다윗을 안 받아들였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최고의 영웅이고 장군인 줄 알았는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새로운 영웅이 온다는 것에 취해가지고 다윗을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다윗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자기의 안전도 보장받고 쉴 만한 성까지 얻었으니 자기가 내린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함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다윗의 선택이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선택을 했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말씀을 쫓아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만 있었지 하나님의 뜻, 믿음의 선택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자기 머리에서 자기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사건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된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다윗은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27장에 와서 돌변했을까요? 원래는 안 그랬던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가 지친 거예요. 몸도 지치고 그의 영혼이 지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시달리면 판단을 잘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사람이 힘들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들 보면, 또는 영적으로 곤고한 사람들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딱 그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소위 번아웃이 오니까 뭔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면 안 되는 곳, 블레셋 가드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면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부모가 지치면 자녀들에 대한 판단이 흐려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공동체에서 리더고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신데 여러분이 적절한 쉼을 얻지 못하고 자신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 지쳐버리면 그 지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조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자기를 회복하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지금 번아웃 상태가 오면서 첫 번째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그가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면요, 힘들면 아주 사소한 문제도 너무 크게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윗이 번아웃이 되자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다윗에게 제일 지금까지 무서웠던 것은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늘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니까 다윗은 그 사울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무서운 존재이긴 했지만 담대했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는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번아웃이 오니까 사울이 더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무서워서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고독감, 누구도 내 편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고 철저히 고립되어지는 현상, 이게 번아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상은 사울 왕은 이미 끈 떨어진 연처럼 운명이 다했을 때예요. 나이가 먹어서 늙은 왕이고 리더십을 많이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은 점점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제 사울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도 잘 견뎠는데 그렇게 힘없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울의 운명을 보고도 여전히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보이게 만드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의 실제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볼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역사를 식민지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당한 역사가 바로 그때지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영국의 독립을 외쳤던 비폭력 저항 운동가가 유명한 간디잖아요. 이 간디가 늘 인도 사람들을 깨울 때 이런 얘기를 울분을 토하면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인도의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데 군인이 7만 명, 행정가 일반인들이 1,000명에서 7만 1,000명이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간디는 이 수치를 비교하면서 인도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일 때 5배 인구가 인도 인구였어요. 어떻게 2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가 이 땅에 7만 명밖에 안 되는 영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저들의 식민지주의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뭉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마음을 합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면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 인도 사람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도 사람들이 그 7만 명을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영국의 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뭉치면 이깁니다. 어떻게 2억 5천만 명이 7만 명을 못 이깁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싸워보기 전에 이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영국 사람들을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보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로 그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가 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영국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번아웃이 되면,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자꾸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염려하게 되면 우리 몸과 영혼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정신병자고 이제는 늙어서 오늘 내일 하는 이 사울이 두려워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고 다윗이, 그 위대했던 용장이 골리앗도 이기며 거칠 것 없던 그 용맹했던 다윗이 그 늙고 초라한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지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인기와 사람들의 시선과 남들의 말, 이게 두렵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면 그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다시 올바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다윗은 점점 그의 인생이 수렁에 빠지듯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주고 다윗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고용한 용병이니 네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전쟁을 해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전쟁에서 이겨서 그것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성읍을 주고 안전을 지켜주니까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날마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오늘은 어디 가서 전쟁을 해서 누구 것을 빼앗아 왔느냐? 어떻게 싸웠느냐? 매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서 어느 성을 함락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귀한 걸 가져왔습니다 라고 매일 보고를 하는데, 이 블레셋 왕의 의도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다윗이 너의 조국 이스라엘로 가서 너의 형제 유다 지파까지 싸워서 이기기를 은근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의 망명으로 왔지만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형제들한테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뺏어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안 가놓고서 간척하고 다른 연약한 민족을 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을 해오고서는 왕에게는 이스라엘에 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거짓말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낳기 시작해요. 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고용된 꼭두가시처럼 살다 보니 그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치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 유다 지파의 더 밑에 아래 살고 있던 다른 지방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이 지방 사람들은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고 너무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꾸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다른 족속들을 자꾸 이유 없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왔다 갔다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치고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에게 다른 민족을 공격했다는 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목격자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의 편이었고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정의 앞에 섰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가 엉뚱한 곳에 충성을 하기 시작하다가 죄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많은 죄 없는 족속들을 죽이고 전쟁을 하면서 원망을 다윗이 듣게 돼.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오죠. 30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데는 27장이에요. 이제 28장, 29장, 30장 넘어가면 30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다윗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족속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느 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그 다윗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모든 가족들을 다 노예로 끌고 오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들을 다 약탈하고 불태우게 돼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산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30장에 가보면 더 공고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잘 되는 거지. 악의 방향으로 가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돈도 벌리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점점점 더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룩함을 향해 가고 있다면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잘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성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의의 거룩함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훌륭했던 다윗이, 원래 안 그랬던 다윗이 지금까지 27장까지 오면서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다 정말 믿음으로 극복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느냐? 그 원인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침을 통하여 왔던 결과가 뭐냐? 중요한 근거 하나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그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만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지치고 힘들면요, 자식도 귀찮다고 그러지요. 아유, 내가 뭐 내 몸이 죽겠고 내가 힘든데 자식도 다 귀찮아요. 그게 뭐예요? 너무 지치면 사람이 가족도 안 보이고 친한 친구도 안 보이고 동료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남을 보고 배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자식도 품고 가족도 품고 이웃도 품고 동료도 품는데 내가 완전히 탈진해버리면 누구도 다 귀찮은 거죠.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다윗이 누구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번아웃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산한 것으로 생각해 보니 내가 살 길은 이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경험을 유추해 보자고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했을 때 여러분, 일이 잘 되더라도 만족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데 됐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됐는데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을 갖게 돼요.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계획을 세워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절대 만족하지 않죠. 죽는 날까지 우리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아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정하라는 얘기는 내 욕심이나 내 자아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있으면서 주님을 쫓는다는 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지치게 돼요. 나를 부정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을 때 영원히 주를 쫓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절대로 주님을 쫓는다는 건 얼마 동안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 집사님이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쫓을 때는 끝없이 쫓을 수 있어요. 10년이 가도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믿어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계획이 들어가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은 채 그냥 쫓아가면 힘든 거예요. 가다가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지치죠, 힘들죠. 그래서 시험도 들고 중간에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중간에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번아웃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시점이 30장에 등장해요. 어떻게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느냐? 하나를 하면 돼요. 30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너무너무 어려움이 극심해지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탈진 현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쌓인 문제들로부터 탈출하고 여러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살던 이 다윗과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의 의도를 알길 원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무기력한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다윗처럼 지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내 인생의 설계 계획도를 들고 충돌하면서 나를 부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 사이에 갈등하며, 그러니 남들보다 2배로 3배로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쁨이 아니고 짐이 되고 영적인 생활이 나를 곤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은 하나예요. 한 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깊은 슬럼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면 됩니까? 하나님, 이 어둠과 절망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됩니까? 여기로부터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영적인 교훈으로 가슴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다 귀찮고 힘드십니까?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과 눈맞춤에 있고, 그 회복의 은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있고, 그 회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이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깊은 슬럼프로부터, 번아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